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당신의 어린 시절 배고팠던 보릿고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만 했을 때 밥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안쓰러워할 줄 알았는데 손자는 갸우뚱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밥이 없으면 빵을 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손자의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허탈해 하시면서 그때는 빵이 어디 있겠니? 쌀 한 톨도 없었는데 라고 말하자 아이가 명쾌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대 차이이자 경험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고난은 그저 박물관에 박제된 옛날 이야기일 뿐이죠. 오늘 우리는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합니다. 1919년 이 땅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함성으로부터 무려 10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날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겪으신 분들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 3.1절은 그저 쉬는 날 혹은 교과서 속의 한 페이지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날은 단순히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을 넘어 섭니다. 107년 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고통 속에 깊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3.1운동의 정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지를 알려주는 거룩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제단 위가 아니라 아주 낮고 비천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 흐르는 핵심 정신은 명확한데요. 바로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에게 너에게 주어진 힘을 마음껏 누려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품꾼, 소리를 듣지 못해 욕설을 들어도 대응하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해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맹인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문구가 있는데요. 이 모든 명령 뒤에 따라붙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모독의 죄라는 선언입니다. 107년 전 일본은 이러한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라가 약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또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진화의 법칙이라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했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일본 도쿄에 가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찬성을 했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압제하는 자들은 당장은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107년 전
이 땅을 지배했던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리는 고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107주년 3.1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웃 중 가장 약한 자에게 너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107년 전 우리 민족이 일본의 발바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외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설 때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1 운동이 주는 유익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날들을 보낼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아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 즉 공고한 날이 닥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삶의 본질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 36년이라는 모진 세월은 깊은 사색과 또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놀랍게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1% 남짓했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길어 올린 평화와 인도주의 사상은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성인 바하를 아시죠? 그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본인의 시력 또한 잃는 고초를 겪었지만 악복 끝에 항상 글귀를 적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와 아니면 관계의 단절이나 혹은 건강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계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 운동의 위대한 정신이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태어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닥친 아픔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민족이 처참하게 짓밟힐 때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107년 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에는 박해를 받는 신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을 구경하시는 관람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의 신음소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벨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자식의 죽음을 예감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샘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채찍 아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세상의 권력은 비명 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총칼로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면 진실이 묻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찰스 베아드는 이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돌면서 모든 불의를 아주 미세한 가루로 갈아버린다. 3.1운동은 단순히 분노한 민중들의 우발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주신 신성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계가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짧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의 귀에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 곁에 가장 가까이 앉아 함께 아파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선조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불의는 반드시 가루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 약한 자를 향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귀 먹은 자와 맹인과 품꾼들, 즉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손길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었던 기미 독립선언서의 숭고한 정신처럼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총칼 앞에서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당당히 거리로 나서서 평화와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어 낙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약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간증이 되는 은혜가 107년 전 이 땅을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7년 전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맷돌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승리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